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도 하시며 때때로 넘어지는 사람을 그때그때 일으켜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기 쉬운 저희들을 재촉하여 부지런하게 하셨으며 항상 새 마음으로 우리를 이시는 중에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도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새벽에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지켜가게 해주시는 그 신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우리가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주님 앞에 새벽마다 나옴으로써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와 근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과 진실을 드리는 그러한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지는 세상을 알지 않고 가까워지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성과 뜻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거룩함과 정결과 뜨거운 사랑이 항상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빠지기 쉬운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웠던 과거 패한 지난날의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약속된 미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거룩한 손으로 안찰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은 수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유감된 심령이 이 지구촌 어디든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게 하시고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넉넉히 줄 수 있게 하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며 고난당하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선교, 교육, 봉사, 신교 여러 면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서 교회에 찾아드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형제 자매를 맞이하게 하시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새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 낯설 어색해하는 분들, 아직도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 분들, 열심히 부족한 교인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바른 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셔서 여러 가지로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 대립되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처럼 방향하지 못하고 표류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하옵는 것은 언제든지 그랬듯이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책이 난처한 생각, 계획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대통령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다 같이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폭력이 난무하며 고함을 지르며 붉은 띠를 두르고 행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목숨을 내걸고 폭주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이 거리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인내와 서로 이해하는 아름다운 평화를 구축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정직하게 살고 번영하는 평화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해 주셔서 어서 속히 그 억압과 구원해 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순교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한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이제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의 오묘하신 뜻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고난당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학교를 세우는 일이나 고아원을 돕는 일, 그리고 병원을 짓는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이 북녘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전초기지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이 험악한 많은 시험이 세상에 삽니다마는 세상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더하시며, 특별히 이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이 성전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의 화평을 실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롭고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편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들이 사람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이리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가지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친 그 치유 삶 중에 아주 대표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옵니다. 늘 그랬듯이 이 병을 고친 일이나 가르친 일이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내입니다. 이적은 말씀으로 나타난 행사요, 또 사건으로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적 사건 속에 긴 설교가 있습니다. 이에 깊은 심오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이게 말로 나타난 사건들.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이적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권세가 뭡니까? 사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사건은 있었고 이 이야기는 여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hat who 할 때 who입니다.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 교단에서 목사를 배출할 때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2년 동안의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고 또 목사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빙을 받고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목사고시라고 하는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이제 치는 그것의 시험관으로 제가 아마 상당히 아마 15년 이렇게 봉사한 것 같은 고시위원장으로도 아마 여러 해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험을 내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시험을 몇 해 동안 냈습니다. 같은 시험을. 이 중요한 시험이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 된 증거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신 증거를 내놓으라.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 예수가 하나님 된 증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바다를 잠잠케 했다, 이건 증거가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어도 그건 아닙니다.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죄 사함을 권세입니다. 예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를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남하도다 저가 누군데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뭐 서로 화해하고 잠하고 사과하고 하지만 그 사과하고 뉘우친다고 해서 죄 사함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아니올시다.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노라 하면 용서되는 것이지. 뭐 우리끼리 나 용서했습니다. 잠시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사과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그 권세를 행사한 바로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옆에서 그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서기관이 한마디 합니다. 제가 누군데 죄 사하는가? 그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 가운데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이적을 행할 때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믿음이 하나님 사를 받는 그릇입니다. 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진실은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믿음이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네요. 얼마나 고집이 많았는지, 예수님께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고 고집을 부렸는지, 더 뭐 가나 마나 하다고 이렇게 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침상째 들고 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나는 왜 이걸 오보질 않았나? 이거예요. 왜 침상을 들고 왔나? 여러분 한번 추리해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둘러엎고 오든지 또 몇 사람이 이렇게 붙든지 할 것이지 이 중풍병 환자를 왜 이렇게 침상째 들고 왔을까? 그건 간단해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감히 저 병 좀 고치겠다고 해서 엎혀 다니고 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침상을 들고 오면. 또 한 가지는 글쎄 어떨까? 엄살이 심했던 것 같아요. 뭐 조금 뭐 없던가 좀 움직이던가 하려고 그러면 뭐 아이고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유달잘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도대체 다 이렇게 부축할 재간이 없어요. 그 좋아 누워 있으라고 침상째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침상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이게 더 힘들지만은 예수님 앞에까지만 가면 이 병은 꼭 낫는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침상을 들고 왔다. 그건 참 극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환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침상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꼭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잘 들어두세요. 믿음으로 자식이 복을 받아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복을 받아요. 친구의 믿음으로 친구가 복을 받았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 중풍병 들려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 건데 친구를 잘 둔 덕에 살았어요. 그 누구와 만나는, 누구와 사귀느냐가 아주 중요하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신앙생활이 아주 반듯한 아주 바른 좋은 모범적인 사람하고 사귀면 처음 예수 믿으면서 바로 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첫 번 만난 사람이 어쩌다가 시시한 사람이에요. 어떤 날은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한가하면 교회 나오고 비가 오면 교회 나오고 날 맑으면 골프 치러 가고 뭐 그런 사람 있죠. 우리 교회 보세요. 오는 날 교인이 많이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날 맑으면 그거가 안 돼요. 주일날마다 비가 와야 돼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비가 잘 와요. 또 가만히 봐. 주일날 아침에만 비가 오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맑으면 이것도 새겠다. 아니나 다를까 많이 새요. 이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저 뭐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한다. 그런데 처음 만난 친구가 그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나가. 야, 그거 되게 어렵다 이거. 천당 가기 어렵다 이거. 그리고 같이 따라 나가다 보니까 반듯한 교인이 되거든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나 친구가 믿음이 있어요. 그 친구가 좋아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없나? 그렇지 않죠. 여기까지 올 때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으나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모름지기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 환자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합니다. 참 이거 어려운 말이옵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신앙은 모든 불행과 병은 죄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랍비의 글에 보면은 죄 없이 아픈 사람도 없고 죄 없이 죽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지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수 없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건 큰일이든 불행이 있다면 그건 다 죄 때문이다. 이것이 아주 정통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강할 때 병드는 것은 죄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었어요. 어쩌면 그 교리에 의해서 나도 내가 죄 지었지, 잘못한 바가 있지, 그 죄와 함께 지금 생각을 합니다. 병든 중에 생각을 합니다. 병든 중에 회개를 합니다. 깊이 회개해보니 맞아, 내 이 병 걸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건강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됩니다. 그건 사실이요. 나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가 제3자가 가까이 와서 죄가 많구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만 불행하게도 결혼을 해가지고 2번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어린애를 낳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 또 버림받아서 혼자 지내는 분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요. 신방도 많이 다녀요. 그런데 어느 가정이 신방을 가는데 여집사님 댁인데 젊은 여집사님이 그만 부인병이 걸렸어요. 이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또 잘못됐어요. 또다시 수술을 했어요. 또 잘못 3번 수술 받았어요. 그리고 누워있는데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한두 수술을 안 받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죄가 많으면 3번씩이나 수술을 받아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3번씩이나 같은 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돼요. 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이거 집사님이 기도를 같이 하면서 아멘을 해야 하는데 영 아멘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말을 안 해서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권사님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2번이나 쫓겨났어 그랬지. 이렇게 했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회개할 때는 뉘우쳐요. 이거 내 죄 때문이다. 뭐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본래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확실히 잘못했다. 그런 것을 병중에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 당신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행을 죄로 돌릴 수 없기도 하지만은 내가 지금 당한 불행을 직접적으로 그 원인이 죄라고 지적한다면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언중유골입니다. 언중언이에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 때문에 병들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걸 지적합니다. 이 지적을 예수님의 은세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하고 마실 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무사히 산 것이 기적이요 은혜였을 뿐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더러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이 고난을 당해서 마땅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예수님께서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찌 생각하면 한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숨 넘어가기 딱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동료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바에 대해서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 죽는 거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말이야. 강도질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세상에 죽어야 할 죄인이 나뿐입니까?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이 더 많고 더 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납니까? 만 죽어야 됩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바에 마땅한 저주를 받고 있다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지금 말이 없어요. 내 다음 받았느니라 너는 죄 때문에 병들었다 하고 말할 때 이것을 이 교만한 사람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위험 앞에서 이것을 수락을 합니다. 그걸 수용을 합니다. 옳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둘러 지켜보고 친구가 지켜보는 중에 내 죄 때문에 나는 이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하나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신이 누군데 내 죄를 죄인이 죄가 있느니 없느니 말할 뿐더러 사하느니 당신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한단 말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사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당신이 사하시면 내 죄는 사함 받은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만 당신이 용서했으면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의 기본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받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용서한 것을 내가 지금 비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영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나는 자유다. 나는 행복하다. 바로 그런 그 죄책과 그 가책의식과 저주의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순간 중풍병으로부터 일어났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이 기적은 있어요. 죄 사함 받은 감격,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확 믿고 그 모사슬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하는 순간 이까지 병이나 낫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도 말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 행동으로 봐서 그 심령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죄 사할 권세가 있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